학창 시절에 제게 가장 기억 남는 그 글이 있다면, 저는 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단편이 있어요. 현진건이라고 하는, 아마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풍겨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정말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첨지라는 사람이 인력거꾼인데, 자전거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인력거죠. 그걸 태우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운수가 좋은 거죠. 운수 오지다 이런 말 쓰죠. 운수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소설에는 복선이 깔리잖아요. 뭔가 음산한 기운이 그 소설 곳곳에 있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안 가면 안 되겠냐, 오늘은 일하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뭔가 모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이 드러나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이상하게 또 집에 바로 들어가기 싫어서 주막에 들렀다가 이렇게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죠. 자기 그 젖먹이는 그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 젖을 빨려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저에게 어린 시절 너무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그림이 없었어요. 근데 마치 그 장면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표면적으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이게 그 좋은 게 아니더라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 여행 가면 좋잖아요. 근데 당장 내 안에 해결돼야 될 그 짐과 무게들이 있으면 그건 여행을 가더라도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녀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만 보아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 최첨단 시설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 85인치 TV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온갖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또 나아졌나?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괜찮아진 걸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만큼 죽음도 확대되더라는 거예요.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노래 아시죠?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게 과거 이 산업화가 막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생각해보면 노래가 굉장히 섬찟해요. 학교종이 땡땡땡 종이 치는 거예요. 어서 모여,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게 학교가 아주 즐겁고 유쾌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안에 거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란 모습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고 그것대로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이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에게 정말 밝고 아름다운 것들만 제공하던가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바라보면 문명이 발달할 때마다 이 시기가 진자운동을 하잖아요.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번 문명이 확 발전하고 나면 한 번은 어디로 가냐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반대쪽으로 한 번 어디로 가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한번 쫙 움직이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전으로 우리는 이 과학 기술과 이 산업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렸어요. 그러다 코로나를 딱 겪고 나니까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 세상을 개발하면 안 되는구나. 깊은 산 속에만 있어야 될 이 박쥐들이 나오도록 자연을 개발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자연을 보호하자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 보면 이렇게 집시들 있잖아요. 히피족들 막 차 타고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바로 문명이 가져다 준 그 혜택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나온 사이드 이펙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캐나다에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그만큼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또 해결돼야 될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살인을 저지른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죠. 살인을 저질러요. 왜냐하면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그 동네를 사로잡고 있던 아주 악명 높은 전당포 주인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이 여자애를 죽이고 그 집안을 다 사람들을 죽여서 이 마을의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메시아닉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곧잘 우리가 스스로 집안의 메시아가 되려고 하고 내 삶에서도 내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서,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뭔가 우리의 가정을 해결해 줄 구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닉 신드롬을 그 자녀에게 적용하는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의 갈망은 뭐냐면 우리 속에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 확 나타나서 나의 삶을 구출해줄, 구원해줄,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내 인생의 어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갈망을 해소할 어떤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상하리는 말이만큼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상하리만큼 이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 같으면 성경에 아주 장밋빛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들만 가득 적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 성경을 읽고 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에는요 실패한 이야기들만 가득해요. 첫사람 아담부터 실패합니다. 처음 만든 그 사람부터 실패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왕 다윗까지 실패하는 그 일들로 이 성경, 구약 성경은요 꽉 차 있어요. 핵심적인 그 실패의 이유를 우리는 그 아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그 문제의 근원이라고 설명해 주는가 보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 가지가 아담을 넘어뜨리게 한 문제고, 똑같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생에는요 이 세 가지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환경이 나아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요 결국 똑같은 이 쳇바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말씀드렸던 그 다윗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 멀리서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까지 죽이고 그 여인을 아예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죠.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위치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등장해요. 15절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이 갈릴리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주님이 그곳으로부터 들어간 이유는 당시에요, 이 땅이 가장 어둡다고 정평이 나 있던 땅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살기 좋은 땅이에요. 평지거든요. 농사도 잘 돼요. 아주 풍부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침략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음침한 땅.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그곳이 가득 찼어요. 침략과 우상 숭배, 어둠과 아주 흑암의 이 분위기가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인간의 어쩌면 자신의 삶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바로 그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인류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슈퍼스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승리,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 다윗이 실패했던 시험, 어쩌면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 시험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라스콜리니 코프는 그 전당포 여인을 죽인 다음에 어떤 마음이 힘든 줄 아세요? 죄책감에 빠져버립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나 스스로 옳다 외치더라도 사람을 죽인 그 행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되고, 또 나의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를 걸며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길 원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어떤 유혹으로부터 승리해 보이십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유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네. 돌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장 만들어 보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필요도 있는 분입니다. 왜? 40일을 굶주렸어요.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필요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만들어 먹었죠. 우리 같으면 이미 만들어서 그것을 홀랑 먹고 이미 배가 부른 상태가 되어서 너 안 와도 돼, 가. 나 이미 배가 불러. 이랬을지도 몰라. 사단이 유혹할 거리도 없어. 알아서 스스로 넘어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왜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런 유혹에 섰을까라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인간이 가장 약한 순간, 어쩌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의 메시아가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이 첫 번째 유혹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뭡니까? 이 위험은 우리의 삶을 뭐가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존이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잖아? 만들어 먹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필요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시선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캐나다 와서 정말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다 보니까 삼성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녀들 키우고 아내님 또 남편 노릇도 해야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면서도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삶에 늘 문제가 뭐냐면 이 생존의 문제, 이 서바이벌하는 문제가 제 삶을 주도하고 있음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불안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장 내 이 욕구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명하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는 거죠. 그게 무섭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너 지금 필요하잖아. 배고프잖아. 너 지금 이거 있어야 되잖아. 너희 가정에 의식주 가장 중요한 그거 해결되어야 되잖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늘 차 타고 맨날 신방 다니잖아요. 차 타고 혼자 다니면서 했던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미래의 별들에게 불을 밝히러 다니는 중입니다. 이걸 뭐 세상에서는 정신승리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사명, 세상에는요 생존의 문제보다 더 고귀하게 지켜야 될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생존이 우리의 삶의 이슈가 돼서 빨리 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당장 생존의 문제보다 더 숭고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요. 더 고결하게 붙들어야 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삶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바로 그 생존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문제 앞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장 배가 고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사람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단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등장해 보이시지만 여러분 그분도 완전히 참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냥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아기로 오셨고 먹어서야 됐고 잘하셔야 되는 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가 막히자 이제 두 번째 유혹으로 넘어갑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슬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모두가 칭송받는 곳으로 가라.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야. 너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너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러면 확실하지 않냐? 근데 주님께서 이 요구에 따르셨다면 우리를 위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부자가 되고 싶죠.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선교도 하고요, 교회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제게도 제가 개척하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근데 if가 있습니다. 만일 로또가 당첨이 되면 아직 교회를 안 세워주신 걸 보면 그분들이 로또가 당첨이 안 되신 거죠. 우리는 뭐가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기와 명성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걸어가며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인기와 명성에 집착하여서 정말 따라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고생해서 뭐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하니? 왜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해? 세상은 그렇게 편하게 살자. 우리 그냥 행복하게.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각자의 삶에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내게만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소망의 길이 있잖아요. 없나요, 여러분?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내 삶에, 내 눈에 계속 들어오는, 어쩌면 그것이 콜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어쩌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많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해내기 위한 길이죠. 사단은 너를 위해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아니라 너를 위해 살라고. 독박 육아로 지쳐있는 많은 또 어머니들이 계시고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삶만 우울한 것 같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캐나다 와서 이민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그 자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자리예요.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질구질해 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자리예요.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우러러보면서 내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말구유가 뭐예요?
먹이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먹이통에서 누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그렇게 구질구질한 삶이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야 됐던 거죠. 왜?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아름다운 고귀하고 순결한 가치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여러분의 그 사명과 그 콜링의 자리는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인도 더 높은 영광스러운 곳에서 오셔서 그 길을 걷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는 것 보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직장이든 어디든 시키지 않는데 그냥 적당히 해도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팅하는, 셋업하는 이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고민하는 거예요. 내 지극히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더라고요. 주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편법으로 건너뛰지 않아요. 그 어린 시절, 저 같으면 제가 신이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 그 30년 동안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돼.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심지어 생각해 보셨어요? 젖도 빨아야 돼요. 이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상상할 때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신인데 어미의 젖을 빨아야 돼. 여러분, 거기까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스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어쩌면 정말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길 끝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험을 통과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메시아로, 인기나 명성이 아니라 사명 앞에 걸어가는 진짜 리더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죠. 또 이렇게 두 번째의 유혹이 실패하자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원래 이게 이스라엘 문화도 3-4번 있나 봐요. 우리만 3-4번 있는 게 아니라 3번까지 해봅니다. 세 번째 뭡니까?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은 영광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 또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 전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진짜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한 번이면 되는 거죠. 약속해요. 자, 약속, 사인, 복사, 그 다음에 코팅까지 딱 해놓고 우리는 자,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줘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매일 하겠습니다. 가서 매일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다만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왜? 그건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가 줄 수도 없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약속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을
쫓아가도록 만듭니까? 신화라고 부르죠. 신화.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신화. 그래서 캐나다 많이 오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루트를 가니까 성공하더라. 의 신화가 작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오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 오면 담임 목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화. 그 신화에 작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넘어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건강한 이유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그 신화에 이끌려 우리로 삶의 자리를 옮기도록 만드는지, 그 허상을 쫓으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딱 간파하고 계시죠? 그건 허상이에요.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성공, 자아실현, 삶의 업그레이드, 그거를 선택의 자유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종교처럼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게 한병철이라고 하는 그 피로 사회를 쓴 독일의 철학자인데 왜 한병철이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인간은 더 이상 타인에게 억압당하지 않는다. 그를 스스로 착취하는 자의 기업가가 되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명령 아래 끝없이 자신을 소진한다. 예전에는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든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요즘은 스스로가 그 신화에 미혹돼서 스스로를 그 아래에서 착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봅시다. 우리가 테슬라 모델 X를 사고 싶다. 근데 제게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일단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사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 문이 옆으로 열리면 아무리 좁은 곳에서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X 걸빙 도어라 그럽니까? 이거를 있는 모델 X를 사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은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달 위클리, 먼슬리 얼마씩 내야 될까요? 모델 X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어쩌면 2,000불 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먼슬리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먼슬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그걸 선택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그냥 현재에 누려야 될 그 가족들,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늘을 위해서 오늘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늘 내게 행복이야. 그 신화 속에 갇혀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허황된 것으로부터 쫓겨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든 인간이 실패했던, 구약 성경에서부터 모든 이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실패했던 이 유혹,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던,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헤매고 있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해결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범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설교가 반토막짜리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따라해보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미 그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제 너희도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처는 부처가 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을 따라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뭘 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따라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가진 특수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혹에 그 어떤 인생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서부터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반복하며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수없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며, 이 죽음이 왕노릇하면서 세 가지 유혹, 죄의 문제에서 그 누구도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멈추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의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은 진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을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예수 믿는데 사람이 안 되면 예수 똑바로 믿는 거 맞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엄습해요. 생존이 이슈가 되게 하려는 그 절망적인 메시지들이 세상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죠? 야, 지금 너 그렇게 살아서는 여기서 서바이벌 할 수 없어. 너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살다가 너 구질구질한 인생이 될래? 야,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길로 가. 너의 그 삶은 지금 형편없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그냥. 그러면 진짜 사명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들이 가득가득 넘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다른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 나의 승리가 되었고, 이제 나도 그 삶에서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칼럼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볼 때마다 저에게는 힘이 되는 칼럼이 있어요. 9.11 테러에 있었던 그 아픔을 이 칼럼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괴한들이 그렇게 엄청난 파괴와 손실을 불러오도록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 2001년 9월 11일 그날 뉴욕 비행기 테러 사건에 희생된 사람들을 왜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때 파편들은 아직도 연기를 내뿜고 있고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우리에게서 이 질문은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폐허 속에서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영웅적인 행동들, 서로를 구하기 위한 그 영웅적인 행동들, 이타적인 사랑,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일체감, 어찌된 영문인지 악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선이 승리를 거두며 싸우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망을 갖는 일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 인기를 얻는 일로 갈래? 아니면 구질구질한 그 사명의 길, 아주 지긋지긋 현실적인 일, 그 길로 갈래? 너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갈래? 아니면 고결한 삶의 가치를 지켜내는 자리로 갈래? 이 세상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래? 아니면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래?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너도 승리할 수 있어, 같이 그 길을 가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영광이 있음을 알고 현실이 힘들지만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길이 있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 또 승리하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